우리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지난 또 긴 여정 13주 동안 했던 생명의 삶 수료식이 함께 있을 거고요. 또 간증이 있겠지만 오늘 하시면서 수료하신 우리 두 가정이 또 더불어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했는데 설교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주님의 말씀이 또 잠깐이라도 들려주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나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이런 세상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율동과 또 연극을 통해서, 특별히 연극을 통해서는 아주 우리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다 나름대로 소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 소원하는 바들을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확신의 삶 2기 두 분의 우리 정원지기님들의 간증도 아주 진솔하고 마음속에 정말 진정성을 담은 그런 마음이 제게도 진하게 느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한 발을 내딛게 된 부분들을 듣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짧지만 굵은 그런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원지기들이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정원 식구들과 함께 1대1로 혹은 부부 대 부부로 동성끼리입니다. 이성끼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주님과 관계를 잘 빌드업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는 그 귀한 시간들로 삼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원지기들이 다 이 확신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달 되면 하지 못했던 분들이 또 저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멋진 모습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좀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없는데 끊임없이 예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분께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예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확신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2026년도를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46편부터 맨 마지막 장인 150장까지 모두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시들입니다. 시인은 내가 평생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아주 견고하게 굳은 의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데 그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 헤세드, 이것은 자비라는 의미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 그 단어로 모든 것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23편의 맨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얘기할 때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표현이고요. 오늘 말씀의 6절에서도 진실함을 지키시는 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신의를 지키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도 똑같이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헤세드는 언약,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도파민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감정적으로 뭔가 필이 와가지고 거기서 누리게 된 어떤 그런 사랑, 그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처음에는 너무나 서로 좋지만 서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그 부분 때문에 힘들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의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신실하심으로 주신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루었는지 그렇는지 그러지 못했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그 결혼된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고 깨뜨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을 보면 호세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한 아내를 두고 아내가 바람을 핀 거죠. 밖으로 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그와 헤어지지 않고 그를 끝까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결혼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 말이 왜 여기에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고 못하신 일이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만 번드러하게 하고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사람은 의지해도 잠깐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힘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 봤는데 그 힘이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도와주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힘이 있고 도와줄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네 삶을 책임질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하룻밤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었던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오늘날 성경 속의 위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도 순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거짓말쟁이에다가 실패와 흑역사가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도망간 그곳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속았습니다. 또 7년을 지낸 후에야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게 되었죠.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야곱은 그의 늙은 시절에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실패하고 배신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헤세드로 인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사슬 가운데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과 세상의 권력에 눌린 우리들을 위해서 자유케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불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자 바로 성탄 이 시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 사람이 되고 세상을 누리면서 뭔가 욕망을 채우려고 인간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영원한 사랑의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요, 이 땅에 와서도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을 오직 헤세드로 인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이 고귀한 헤세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열심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숭고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드린데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그 누구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여러분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받은 자답게 영원한 왕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2026년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질지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